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에 따른 온전한 구원일 겁니다. 아니, 아마 빼고 일 겁니다라는 추측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한 온전한 구원이 바로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나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등등을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와 구원을 빠뜨리고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그런 삶에 대해 성찰하는 인문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계시하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을 온전히 평등하게 생각하고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외모에 따라, 지위와 재산 등등에 따라 각자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서로 다르고 그리고 다른 만큼 다르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특히 나는 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갑질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매우 다른 이해를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인문학자들, 성경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문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 성경에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인물들이 첫 남자 아담과 첫 여자 하와입니다. 이브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 번성하여 이어져 왔기에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된 순서나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들어 서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느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닮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런 스스럼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동서양 모두 이런 고백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가진 자는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를 보통 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거나 신의 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신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남자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특별히 감사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모두가 차이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입니다. 특히나 지배자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나아가 지배 민족들을 자신들이 신의 아들을 조상으로 두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조건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없이 약자들인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서 점점 사라졌고 오히려 자신들을 더욱 대단한 특권을 가졌다고 여기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거나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인데 라며 자신을 높이며 특별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도 않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웠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특권의식과 차별을 모두 깨뜨립니다. 오히려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해야만 하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런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의 집 앞에 살던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이야기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은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이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며 지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뜻이며 자기 민족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을 선포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10번째 계명이기도 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7째 해에 이어서 출애굽기 21장 2절에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 때문이든지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되었는데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부리지 말라니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53절에 이어서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져서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매 7년째인 안식년에는 풀려나 자유인이 되어 어엿한 이웃이 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임을 깨닫는다면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영원한 종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종이 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원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었다고 해도 함부로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종이라고 특별히 더 차별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종, 즉 노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종은 재산으로 여겼고 재산의 상태는 당연히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인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죽이면 형벌을 당한다니요. 나아가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쳐서 빠뜨리면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종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도 어떤 이유도 달지 말고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종의 인권 혹은 권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종에 대한 이런 놀라운 말씀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이 된 사람이 이방인 중에 종이 된 사람인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종이 된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종에게 라고
모든 종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몇 년 전에 도망간 종을 잡아들이는 사람인 추노에 대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추노꾼이죠. 고대 로마 제국도 도망 노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망쳐온 종이라 할지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원하는 곳을 택하면 어디든지 살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괴롭히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여러 번 반복되지는 않지만 매우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도망쳐 나온 종을 보호하라는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들에게도 하늘에서 내린 인권이 있으니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당시의 종에게, 더구나 도망친 종에게 인권을 기대하기란 거의가 아니라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널리 인정되고 있던 합당한 계약 관계였다고 해도 말입니다. 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쓰고 그 계약서에 따른 그 조건들 있었을 테니까 그런 계약 관계였다고 해도 말입니다. 도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당연히 죽임당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일은 마땅히 비난받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원하는 곳을 택하면 어디든지 살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괴롭히지도 말라는 말씀은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어이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상황과 처지가 어찌 되었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형제로 나아가 돕는 배필로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차별은 어떤 경우에라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의 상황에 따라 그가 스스로를 종으로 팔고 혹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특별히 더 엄하게 대하거나 특별히 더 차별받아야 하거나 특별히 더 괴롭혀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하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는 약자를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2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 부르짖는 자의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도 어떤 단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약자가 저 괴롭습니다. 누가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 누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든 어찌 되었든 괴롭힘을 행하는 그를 책망하시겠다고 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이 돈이 필요해서 겉옷을 전당 잡혔다고 하더라도 저녁에는 돌려주어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도 그가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쳐 왔다면 비록 그가 마땅한 계약을 파기했다고 해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별이나 혹은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상황,
삶이라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을 정말 깍듯하게 대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은 이모님, 뭐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손님이니까 더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객,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위해 자기 땅에서 나는 곡식이라도 밭의 곡식을 모두 거두어들이지 말아야 했고 포도원의 포도를 모두 따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겨두었어야 해요. 그 이유는 신명기 2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아닐지라도 그가 비록 도망친 종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소위 갑질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소금과 빛이 되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높여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정말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셨습니까?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나와 같은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는 아직 어리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폭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지위, 재산의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고 다르게 대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